영상예배 제작을 위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시고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각기 처소에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장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 성시교독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원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50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는 87페이지에 위치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덧 12월도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지켰던 그 어떤 성탄절보다 올해가 가장 쓸쓸한 성탄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탄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충만함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예배 현장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되새겨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리아가 누군가요? 이태리의 피렌체라는 곳을 가면 우피치라는 미술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미술관에 가면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림이 마리아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지오토라는 사람이 그린 오니산티의 마리아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을 좀 자세하게 보면 마리아가 보좌 가운데 앉아있고 예수님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는 천사와 성인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마리아는 굉장히 크게 그렸고 예수님은 좀 작게 그렸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너무나 커서 주변의 성인들과 천사들을 좀 압도하는 듯한 그림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이렇게 크게 그려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이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그린 대공의 성모 마리아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데 그 옆에 천사들이 누구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있죠? 바로 마리아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림도 누가 보아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기 예수보다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교리 중에서 마리아에 대한 교리만큼 크게 차이가 나는 교리도 없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서 가톨릭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기 때문에 마리아는 당연히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톨릭 교리는 여기에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 원죄 없이 순결하게 태어난 존재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소위 마리아 무염시태설이라고 알려진 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마리아는 죄에 물들지 않은 채 순결하게 태어났다라는 교리입니다. 1854년 교황에 의해서 선포된 교리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여기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마리아가 육체로 죽지 않고 부활로 승천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1950년 교황 피우스 12세가 선포한 마리아 부활 승천 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어떻게 보는가? 순결하게 태어났고 죄 없이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 그대로 부활 승천했다라고 보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 대한 교리로만 본다면 이 가톨릭과 개신교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교리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교리가 다르다고 배울 것이 없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교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것을 찾으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온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진정한 자세와 믿음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발견한 마리아의 첫 번째 모습, 그것은 그녀가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리아는 이 모습에 놀랍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놀랐다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마리아는 크게 놀랐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놀랐을까요? 그녀의 눈앞에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놀랐다는 거죠. 갑자기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천사가 그녀 앞에 나타나니까 마리아는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작 마리아를 두렵게 한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이스라엘 문화는 결혼 전에 반드시 약혼을 하게 되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약혼을 하면 당연히 결혼까지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이후에는 서로 왕래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같이 살지는 않는 것이 그것이 법입니다. 결혼 때까지 왕래는 할 수 있지만 같이 자거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이 살다가 걸리면 율법을 어긴 자로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 역시 약혼자와 같이 살지는 않았고 같이 잔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네가 임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에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29절에 마리아가 듣고 놀랐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아주 당황했다, 크게 요동쳤다라는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그녀에게 닥쳐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똑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소식을 들은 그 남편 요셉이 조용히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인간으로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한 몇 가지 분명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먼저 첫째로, 두려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을 다 보아도 그들 속에도 두려움이 없는 인물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이 무슨 말이냐면, 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움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두려움은 반드시 다른 두려움을 낳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진다라는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계속되어지면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두려움이 생깁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 쌓여가면 실패 현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가장 큰 질병이 페스트였죠. 이 페스트로 인해서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성자 한 사람이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페스트 마귀가 그날 그 마을로 들어온다라는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자는 아침 일찍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페스트 마귀가 완전 무장을 하고 마을로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성자가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우리 마을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나가라고 결국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성자는 마귀를 쫓아내고 마을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있는 것입니다. 아니, 페스트 마귀를 쫓아냈는데 마귀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왜 죽었지? 알아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죽는 것은 마귀가 해쳐서가 아니라 마귀가 들어온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화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죽은 세계적인 사망자 숫자가 무려 15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루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신규 확진자만 무려 60만 명이 하루에 걸리는 숫자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현재 코로나 사망자 숫자가 2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미국의 사망자 숫자를 넘었다라고 뉴스가 나온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령하고 모임 등을 규제하고 있지만 좀처럼 이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성도님을 바라보아도 이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싸워야 될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 자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올무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올무에 걸리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결국 그것을 실패로 인도한다. 이것이 두려움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이 가지는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상극입니다. 두려워한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두려움의 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나면 누구나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믿음이 오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산이 흔들리지 않거나 바다에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네가 임신했다라고 할 때 그때만 해도 마리아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획이라고 그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말이 37절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결국 이 말을 다 들었던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3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리아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녀는 뭔가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녀는 원래부터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 우리의 믿음과는 달라. 다른 여자 같으면 어림없어. 마리아니까 그렇게 했어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봐도 마리아가 특별한 여자라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에 마리아는 놀랐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녀가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녀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30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자 마리아가 그런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은혜와 믿음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마리아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마리아가 믿음이 생겼고 용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도 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오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서 믿음이 나는 것이고 말씀에서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그 믿음으로 고난이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홀령이 쓴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오두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마크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마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왜 실패합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크, 네가 실패하는 것은 네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 제가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마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내가 선하다는 것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는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더 알기를 소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추앙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용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리아가 추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쓰셨을까? 왜 마리아를 예수님을 낳을 인류의 어머니로 택하셨을까? 마리아가 본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보통 사람으로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주자 믿음을 가졌고 믿음은 용기가 되고 몸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믿음에 복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용기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자, 모험으로 자기 앞에 놓인 두려움을 이기는 자, 바로 이 사람을 성탄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라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 말씀으로 주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바로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앙이 온 나라와 전 세계를 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여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행동적인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총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주권이 다스러지는 하나님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 내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12월 전체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8일까지가 원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여서 교회 내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좀 더 연장이 되면 송구 영신 예배까지도 교회에서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이 사실 그 공동회로 모이는 주입니다. 2020년도 예산 결산과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하는 공동회로 모이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모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공동회를 제대로 열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또 미룰 수가 없는 게 이게 결산이 돼야 내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회로 모이지 않고 지난번에 안수지사님 장로들이 모여서 2020년 예산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이렇게 다 결산과 마감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감된 것을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결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공동회 없이 2020년도 예산 통과와 2021년도 예산을 통과한 것으로 제가 선포하는 것으로 예산을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정부에서 재정부에 건의를 하시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또 확인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월 전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동회를 대신해서 당회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대로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크게 변동된 예산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참 이 코로나로 힘들어서 우리가 작정된 예산만큼은 수입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큰 은혜로 잘 마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 정도만 성도님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조직이 이루어졌었지만 올 한 해가 거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년도에도 올해 조직이 거의 그대로 내년도에도 그대로 갔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단도 그대로 꾸려서 내년도에도 수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회 내 방역 잘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이상입니다. 우리 2020년도 주제 찬양 행복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지금의 상황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